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주 좋은 명설교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다시 설교가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설교가 이어진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사람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본문은 주일 7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설교가 하나 끝내고 나면 후회가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교를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일 7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시간을 참 이런 말 저런 말을 잔뜩 쏟아놓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좀 중구난방이 아니었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주일 금요 철야 예배 때 다시 한번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느냐? 북아프리카에 있어요. 지금 애굽 땅 이렇게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 땅에 알렉산드리아라고,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대략 키로수가 얼마나 되느냐? 지도상으로 자로 재가지고 직선으로만 계산을 해도 약 700km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00km를 요즘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니라 배도 쾌속정이 있어서 뭐 금방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닌지라 말 그대로 직선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여러 가지 태풍과 폭풍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배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꾸불통꾸불통 이렇게 지도를 따라 움직이니까 뭐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 따라 뭐 말 그대로 세월 따라 흘러가는 그런 시대의 배였으니 1000km를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가 육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적지 않은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이 먼 거리를 왜 올라갔는가? 간단하게 보면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이 1000km가 넘는 거리를,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하는 이 거리를 다니면서 했던 일은 무엇인가?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가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 땅을 벗어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이 애굽 땅 알렉산드리아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를 내려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아볼로가 주의 도를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를 향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종의 선교사의 어떤 복음 증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국이라고 하는 곳을 복음을 증거하시고 오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진이 몇 장 교육자들 이 카톡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험하고 지역적으로 이제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은 산속
이 산족이 사는 마을입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고 이 빠른 시대에, 그런 시대에도 먼 거리에 가서 어렵고 힘든 걸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요. 물론 뭐 물질적인 부분도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환경적인데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쉽게 적응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아볼로가 이와 같이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뭐가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열정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본받고 배울 게 있을 것이지 이 사람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에 보면 요한의 침례만 따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는 뭐가 다른 것인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성경에서 이것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 또한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침례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바르지 못하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받았던 게 요한의 침례예요. 회개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침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물론 많은 설교를 하셨고 또 그런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깨달은 사람들만,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침례 받은 사람들만 뭐 성찬을 먹어라든가 또는 뭐 무엇을 하라든가 이런 말씀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오병이의 기적, 어떻게 보면 성찬과 같은 의미가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자, 침례받은 사람 이쪽, 침례 안 받은 사람 이쪽 이렇게 나눠가지고 침례받은 사람들만 떡하고 고기 드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서 드세요. 원하시면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도 이 사람이 날 믿는가 안 믿는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테스트해 보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어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뭐 어떤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냥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침례는 어떤 침례인가? 구원의 침례라는 거예요. 물론 회개 없이 구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의미는 같습니다만은 약간의 차이를 두고 이해를 한다면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고 예수님의 침례는 구원의 침례입니다.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어떻게 증거했을까? 어떤 마음과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를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그가 전했던 것은 이 회개의 모습, 바른 삶의 모습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볼로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듣고 율법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강조했던 것은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까지 이르게 되어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걸 들어봤어요. 같이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00km 아니 100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던 사람에게,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것이 더 많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어서 더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와 같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과 그 헌신과 그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아마 제가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마는 도리어 제가 배워야 하고 도리어 제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완전치 못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는가? 그분이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어떤 치료를 위해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구원케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순서를 뒤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교나 천주교나 이와 같이 이 종교적인 행사를 자주 같이 하거나 교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서로 교제를 하고 그럴까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잘 이렇게 융화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천주교하고 불교는 잘 융화하면서 잘 서로 교제하고 그러는데 왜 유독 니네만 유별난 것처럼 독특한 것처럼 색다른 것처럼 뭔가 그러같이 니네만 그렇게 하느냐, 좀 같이 융하고 놀면 얼마나 좋냐.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불교는 그냥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불교는 이 궁극적으로는 무상무념, 자기의 어떤 그 존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속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잘 정리를 해보니까 108가지 고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108번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8가지의 고민을 내려놓게 되면은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해탈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서 이 덮어져 있는 이 속세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무념무상, 내가 자연의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불교의 창시자가 어떻게 해서 그 득도 깨달음을 했는가? 고행을 통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막 이렇게 온갖 그 고민과 고통 속에서 이와 같이 생활을 고행을 하다 보니까 득도를 한 거예요. 그것 방식을 기초로 삼아서 행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건 수행을 한다거나 면벽 수행을 한다거나 무슨 3,000배를 한다거나 일반배 온갖 어떤 그 기인에 가까운 그런 고행을 자초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어려움, 그런 어떤 단순한 행위를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생각이 없어져요. 여러분들도 막 어려운 일이 몇 가지로 겹쳐지게 되면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아플 때를 지나가게 되면은요, 멍해집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내가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 이런 어떤 그런 그냥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래서 이것이 몇 번의 반복을 거치다 보면 사람이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별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하나로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득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천주교는 어떤가? 물론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천주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중보자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문제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해주는 거예요. 얘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얘가 마음이 심성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너무 배고파서 빵을 하나 훔쳤습니다. 얘가 어쩔 수 없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중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먼다는 거예요. 너무 고귀하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 거기에 비해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이 예수님에게 다시 고해주는 사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줄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어쨌든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좌우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 고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해주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에게 말해주는 어떤 이렇게 중보자적인 역할을 행하여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도 어쨌든 예수님을 낳은 아주 위대한, 인간으로서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우리가 한 번에 다가갈 수 없으니까 그 밑에 누가 있느냐? 11명의 사도가 있는 거예요. 11명의 사도가 다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11명의 사도도 우리랑 가깝습니까? 아주 먼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또 누가 있느냐? 이 성인들이 있는 거예요. 성자들이. 우리가 이제 속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나오는 아볼로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이런 또 뭐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이 성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자들도 굉장히 2000년 전 사람이거나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그 밑에 또 성자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이르게 되느냐? 교회의 아버지, 신부가 우리의 어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부에게 구하면 신부가 성자에게 구하고 성자가 성자에게 올라가서 11명의 사도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을 보고 고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에게 고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의 어떤 그 모습이니까 이 서열이 그래도 존재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 교황이 있고 뭐 자꾸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어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이런 기도와 어떤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 어떤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낸 사람들을 성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수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도 침묵수행 또는 뭐 이 골방수행 해가지고 방에 조그만 한 평 남짓한 그 방에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최소한의 음식과 물만 집어넣어주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말씀 보고, 이런 어떤 수행이 있고요. 침묵수행, 말을 하지 않아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1년이면 1년, 뭐 3년이면 3년 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고행을 통해서, 그런 어떤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것이 어떤 천주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고행과 수행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어떤 단계로 올라간다거나 어떤 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실 때 뭐 가리키고 뭐 고행을 해라, 너 3일 동안 침묵하고 있어라, 금식해라 이러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 고쳐 주신 거 아니잖아요. 믿니 안 믿니 물어보고 테스트해보고 오케이 너는 됐다, 그럼 내가 이제 고쳐 줄게, 너 아직도 좀 멀었다, 좀 내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 이러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하염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염없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받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받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좀 보답할까?
그래서 행하는 게 봉사입니다. 그 말이 다 틀리잖아요. 고행, 수행, 우린 봉사예요. 그 봉사는요, 그냥 철저하게 말 그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에는 단계가 없지 않습니까? 봉사 10년 했다고 무슨 봉사장 주고 뭐 20년 했다고 뭐 봉사 신 주고 뭐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봉사는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치 불교나 천주교는 어떤 사회봉사적인 사회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게 수행이고 그게 고행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찾아가서 내 몸을 혹사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고 해탈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봉사하는 모습이 많은가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가? 자꾸 받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뭘 자꾸 달라고 그러고 뭘 자꾸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정작 사회적으로나 보여지는 모습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적인 종교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욕심적인 어떤 종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받는 종교예요. 철저하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자꾸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던가, 내가 어떤 이런 어려운 일을 자처해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치 우리가 불교나 천주교의 어떤 방식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했다라 하는 모습이 자꾸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은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간단한데 그 큰 걸 얻는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을 뭔가 이 어떤 대체하려고 하는, 나의 어떤 수고로움으로, 나의 어떤 헌신으로, 또는 나의 어떤 가진 어떤 재물로서 대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아볼로식 믿음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아볼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관이 이런 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다시 가리키는 겁니다. 아니다, 너는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 좋은데, 다 좋은데 마지막 그 뒷부분이 조금 틀렸는데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를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다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스스로가 스스로를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마치 내가 뭘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불교식과 천주교식 그 어떤 신앙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서 하염없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다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다 이루었다,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받았어요. 더 받을 게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는데 뭘 더 필요합니까?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 스스로 고민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깨달은 것만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받은 줄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자꾸 덜 받아야 된다라고, 뭘 더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얻으면, 더 받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얻으면 그러면 내가 뭘 하겠다라고 자꾸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데 다른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하고 사입이하고 좀 틀린데 이 비슷한데 아닌 걸 사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자꾸 신앙을, 사이비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린 다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하나하나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는데 이만큼 우리는 다 채워졌어요. 100% 채워졌는데 받은 것을 내가 얼만큼 받았는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20%, 30%, 50%, 60% 100%를 다 깨닫게 되면 나는 뭡니까?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미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인데 모르는 거예요. 100%를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난 100% 죄인이 되는 거고, 100% 죄인인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찌 살고 어떻게 내가 보답하며 살까? 그러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게 봉사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자처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봉사에는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봉사는요, 오직 감사만 남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관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부족함이 없는 아볼로에게 뭘 더 필요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에게 더 정확한 게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더 정확한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시고 정말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혹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른 아침에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나의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여, 아볼로와 같은 이 믿음에서 이제 아버지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주셨음을 깨달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와 같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드리는 참다운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아볼로가 믿음으로 충만하였지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나가지만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을 채워주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